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림절 첫 번째 본문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의 최종적인 그러한 최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부터 21장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중간중간에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갈 것인데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드디어 왕위를 회복하시고 우리들이 바라던 바 메시아로서의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 듣고 있는 과정이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20장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은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나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과 호산나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행진 바로 앞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두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곧 여리고를 지나면 여기서부터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오르막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곧 메시아라고 지금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조용해. 시끄러워.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지금 이 행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괜히 앞길 가로막지 말고 비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오직 눈이 멀었지만 영의 눈이 떠 있었던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21장은 감람산 벳바게라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덕입니다. 이 언덕에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고 이 언덕을 내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덕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대략 10리, 4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리를 걸어가는 첫 시작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이동하실 때에 배를 이용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수레를 탔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고 나귀의 어미도 풀어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순례자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있는 이 벳바게에서부터 4km까지 이르는 이 길을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관종자라서 다른 것도 좀 주목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5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려고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거들먹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사실 2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귀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나귀의 어미가 아니고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2마리의 나귀를 가져오셨는데 좀 더 편하고 그래서 언덕길을 내려가고 올라가기에 손쉬운 나귀의 어미가 아니라 아주 위태위태하고 힘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히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아니 기왕이면 나귀의 어미를 타지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야 됩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바꿔도 가능합니다. 아유,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괜히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그런 것들보다는 조용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은 시작부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고 그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일들에 주님은 끊임없이 순종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사역의 걸음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들은 말씀에 진정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지 묵상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또는 우리의 사정과 혹은 우리의 형편을 이리저리 변명하면서 말씀에는 그렇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가? 두 번째는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9월, 10월이 되면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문학상도 있고, 경제상도 있고, 생물학상도 있고, 다양한 상들이 있지만 노벨상 중에 최고의 영예는 뭐겠습니까? 노벨 평화상입니다.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도대체 누가 받게 될까? 어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왔는가 하는 것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2018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의사 데니스 무퀘게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라크의 인권운동가인 20대 중반의 나디아 무라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혹시 그 사진이 보이나요?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데니스 무퀘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고요.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특별히 여성들이 성폭력과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이들을 돌보는 일들에 의사의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콩고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 가서 설명을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엔에 가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나라에 망신을 줬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세계에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살해 위협을 당했고 그 위협을 몇 차례 피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이르러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에 실제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의사는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외로 도피하고 난 후에 그가 활동했던 부카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이 하나의 움직임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을 떠나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를 떠난 이 무케베라고 하는 의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파인애플을 팔고 바나나를 팔고 그 돈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편도 항공권을 삽니다. 그리고 이 편도 항공권을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들에게 작은 평화를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당신들의 가족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편도 항공권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 편도 항공권을 받고 결국에는 다시 콩고로 돌아와서 지금도 여전히 성폭력과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돕는 일들에 수고하고 헌신해왔고 그것을 높이 사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라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IS에 의해서 성노예가 되고 3개월 넘게 온갖 폭력을 당해왔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탈출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일들에 힘써왔던 여인입니다. 이라크의 소수 부족 출신이고요. 자기 부족들은 여전히 난민 캠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라크에 남아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올해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일에는 때로는 목숨이, 때로는 피가, 때로는 땀과 열정과 헌신과 재정이 들어갑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고 노력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매년 노벨 평화상이 수상될 때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또한 이 노벨 평화상의 소식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지만 여전히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나라에 혹은 자신이 있는 지역에 작은 평화를 만들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갈등과 협잡과 반목과 다툼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지금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고민이 많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뚜벅뚜벅 우리의 문으로 걸어오시는 날이 이 대림절이며, 그리고 드디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일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내가 이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화의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9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자리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이 식민지, 로마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이 갈등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각자의 소원과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200년 동안 전쟁과 독립과 다시 식민지 상황 가운데 혼란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기원전 17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헬라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은 세 가지를 금지당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할례, 그것을 금지당한 치욕의 기간을 이들은 지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거나 혹은 소지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암흑의 기간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제사를 금지당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암흑의 기간들, 그때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던 20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붕괴했고 결국에는 몇몇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독립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아들이 독립전쟁을 이끌어오면서 결국 141년에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헬라 세력들은 물러갔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독립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된 나라에서 다시 권력 암투가 생겨나고 이것저것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고 사두개파였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내분으로 인해서 그들은 독립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100년쯤이 지난 후에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을 식민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이 식민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이 불편함과 노예 생활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 백성들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살이 좀 빠졌으면, 돈이 좀 많았으면, 우리 자식들 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좀 합격했으면, 우리들 모두가 다 크든 작든 그게 하나님 나라와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나옵니다. 호산나 소리 지르는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몰랐을 리 없습니다. 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높은 왕위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는 소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이 호산나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나귀를 타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시며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과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